오늘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살면서 거듭거듭 깨닫고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깊게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은 건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쌓아놓는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miserable, 얼마나 참 슬프고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 건강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두루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 말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를 깨어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에서 회자되는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 언어는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상처받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 미국을 참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 헌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이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물었답니다. 교회를 왜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고 얘기했대요. 예수님 있지만 그 교회에 애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작금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높은 곳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존경받는 신앙, 경공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런 건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결국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이 집이, 이 당이,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팔리면 그냥 건물 간판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저 LA 올림픽과 로버슨에 있는 로버슨 감리교회였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전 그 스페니시식으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제 그 교회가 라티에라로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를 팔았는데 그 교회가 비즈니스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때 그쪽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오피스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펐어요. 꿈을 잃어버린 것 같고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더 교회를 좀 확장해서 주변에 파킹장도 좀 넓히고 해서 여기에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 욕심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이 땅에 부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소망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건강한 교회의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입니다. 신앙의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겉모와 속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틀 안에 진정한 내용, 핵심, 스피릿을 담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겉모양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3년 반을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참 예수님과 함께 그가 사역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까? 예수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Who do you say that I am? 내가 누구냐 너희들한테?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요?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누구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빠 나는 도대체 아빠한테 어떤 존재야? 나는 어떤 의미의 존재야?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능력이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 감은 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영이 임하셔야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의미 있는 존재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사렛 예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셨고, 구원자셨고,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무지한 자기, 그리고 곁길로 갔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지요. 자신의 오만과 무지와, 그리고 참으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지요. 해야 될 것을 알면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리고 작정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 그런 자유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를 일하는 그 박상원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을 독일로 부르셔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 있게 되었는데, 그 상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서 그 아이는 아빠를 보지 못하고, 아빠는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공부할 때가 지나고 나니까 또 남편이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미국으로 떠나셨대요. 그동안에 아이는 계속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가 마칠 때쯤 되니까 이 남편이 편지가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무래도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시면서 아프리카로 간다고. 내가 가는 아프리카는 참 좋은 곳이라고, 참 아프리카의 알프스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도 오라고.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이제는 10살이나 된 아이를 데리고 아빠를 보러 만나러 갑니다. 공항에 내렸더니 그 시커먼 공항에 까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자기를 데리러 나와야 될 남편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고 왜 안 왔나 보니까 저기 구석에서 배사만한 조그만 사람이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예, 저 사람이 아빠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가만히 보더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불과 2년 동안에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우리를 불렀고 여기 알프스 같은 곳이라니까 남편이 사는 곳은 알프스 같은 곳일 거야 라고 따라갔더니 완전히 이건 마구간 같은 곳이었더래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먹는 것도 그냥 마른 빵 조각 먹고, 그리고 그나마 더 남은 것들은 또 말라위 그 원주민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하고, 정말 이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불평을 시작하고, 불평의 도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남편이랑 매일 밤이면 싸웠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좀 더 나가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지 나를 불렀냐? 우리 애를 불렀냐? 우리를 불렀으면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달걀 하나도 못 먹고 우유 한 컵도 못 먹고, 그리고 마른 빵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나까지 여기까지 임업을 시켰느냐? 라고 어느 날은 대판 싸우고서는, 그리고 밖으로 쾅 나와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나와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옆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가슴을 울리는 음성이 내면으로 들렸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네 남편과 함께 내가 너도 불렀다. 그 음성이 가슴에서 막 울리는데 큰 감동이 되고 거기에 엎어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고 남편을 불렀다고 그렇게 내가 투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시고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도 불렀고 내 아들도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니까 그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는 잠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어.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걸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꼭 껴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셨네. 이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합시다.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서는 그가 정말 그 두 부부가 열심히 말라위의 선교를 다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랬던 그 10살짜리 아들이, 나는 죽어도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고 했던 아들이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남편은 안 보여주더라고. 아들만 보여주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옆에 앉은 분이 남편 같은데 남편은 안 보여주더라고. 아직도 그 남편에 대한 억하심당이 조금 남아있나 봐. 그리고 그들이 이룬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지금 말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현재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격식에 익숙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좌양좌하면 같이 가고 우양우하면 같이 가야지. 좌양좌하는데 나 혼자 우양우 가면은 부딪히잖아요. 상처나잖아요. 아프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격식과 어떤 질서에 같이 가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의 질서가 있고 생활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바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길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들, 시커들이 바로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그 성도들, 누가 전도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것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이 경험한 바로 그 예수, 자기들이 확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간증하며 권면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경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41절에 그날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와, 바빴겠어 사도들. 아니 몇 사람 세례 주는 것도 바쁜데 3,000명이나 세례를 주려면 도대체 며칠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건강도를 진단하는 그 기준은요, 그 해에 성도들이 얼마나 세례받았는가라고 하는 게 기준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컨버트 시키는, 그리고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는 바로 그런 교회의 전도와 사역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받는 이들이 많이 생겨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전도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요, 그 증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 큰 교회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문을 닫겠습니까? 한국에 대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1000명 넘는 교회들은 뭐 다반사고요. 뭐 어디든지 있고요. 뭐 어떤 교회는 뭐 5000명, 뭐 10,000명, 뭐 20,000명, 뭐 더 나가서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보, 그 뭐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뭐 기업하듯이 그렇게 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 악수 다 하다가요, 이 팔이 너덜너덜해질 거야. 아마 악수하다가 이 아파가지고 뭐 얼마나 하는지. 또 악수할 때 또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이렇게 성의 없이 손만 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끄트머리만 잡는 분이 계세요. 또 끄트머리만. 네. 어떤 분은요 또 너무 꽉 잡아가지고 그냥 이건 뭐 소리도 못 질리겠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걸 다 지나서 몇천 명을 한다 그러면 그 손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딱 끝나면, 예배 끝나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들을 보고 그리고 인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 얼굴이 보고 싶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저하고 인사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제 생각에는 그분은 교회 안 나온 사람 같아. 그래서 여보, 오늘 그분 교회 나왔어? 글쎄, 우리 집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여기 손이 닿아야 여기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그림이 이제 남는데 이 손을 안 잡고 가면은 그분은 교회 안 나온 것 같아. 그러기를 10년씩이나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10년씩. 전에 있던 교회에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어. 근데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또 나중에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저까지 가가지고 손을 붙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봐드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에요. 양들과 성도는, 목회자는 만나야 됩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아픈지, 그래야 어디가 건강하지,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는지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과 컨택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아, 내가 믿음 생활하니 이렇게 전부 내게 복이 되었어, 당신도 해봐. 권면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축복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렇고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뭘 권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을 깨닫고 아는 분은 누구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사람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나누고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참 자석처럼 가서 이렇게 철썩철썩 붙는, 그래서 만지고 타치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인도하고 끌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마그네틱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찾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웠다. 저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목마른과 갈증을 갖게 되더라고요. 목마른과 갈증은 무엇에 대한 갈증이냐? 은혜에 대한 갈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격 끝나고 가방 들고서는 집회 자리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많이 찾아다녔어요. 읽는 것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마다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그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아이가 잘 커요. 잘 먹는 애가 성격도 좋아. 잘 먹는 애가 병도 잘 안 걸려. 그런데 잘 먹지 않는 애들을 보면요, 쨍쨍거리고요, 얼마나 피키한지도 몰라. 그리고 병도 잘 걸려. 근데 쉽게 넘어지고 다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킨 사람은 이 영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돼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그래서 성령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래서 그 등불이 없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둡고 자칫 잘못하면 참 위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혼돈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제공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성경 통신, 성경 통독,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Father Wise, Mother Wise, 통통 성경 공부.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 제공되는 성경 공부는, 어제 지난 토요일 제공된 성경 공부는 또 바울 서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신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은퇴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전남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박사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셨고요, 한국에서요. 물론 신학은 물론 다 하셨고, 그리고 전 여기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목회도 하셨고, 우리 연합감독교회 GBGM이라고 선교국이 있습니다. 그 선교국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조용히 은퇴하시니까 이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노티스도 안 하는 분들이 많지만, 보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귀한 분들, 은퇴 목사님도 귀한 분들입니다. 김택기 목사님 같은 목회 베테랑들입니다. 우리 이철호 목사님, 너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너무 겸손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목사가 다 해,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성경 공부를 제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이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저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에 처음 기도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라고 기도로 시작하시겠다고 우리 전 목사님도 겸손하게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가서 기도하려고 딱 봤더니 6분인가 그렇게 참여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가? 왜 관심이 없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편안한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편안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편안과 그리고 안정을 찾다가 그만 더 귀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힘든 가운데 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헌금을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드리는 그 힘든 가운데 드리는 그 특별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헌금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재무부장한테 헌금 많이 해 그랬더니 없어. 그래도 해. 어디서 해? 그러고 보니까 뭐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꼽을 쳐놓은 게 좀 있거든. 당신이 나한테 그 용돈 쓰라고 준 거 100불 주면 10불만 쓰고 또 나중에 10불 채워서 100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개월 걸려서 내가 몇백 불 모아놨는데 그거 줄게. 그거 다 해. 예.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뭘 아까워하느냐? 챙겨서 얼마나 챙기려고. 지금까지도 기근이 든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다른 보장이 없어. 그러나 부요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지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담력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쫄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도 받을, 저기 가도 받을, 이것 때문에 받을, 저것 때문에 받을, 초조하고 그저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초조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편안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꾸 눕지 말아라, 몸을 움직여라 하는 것이 우리 노인분들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눕지 마십시오. 자꾸 편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했어요. 떡을 뗐다는 건 모일 때마다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다는 얘기보다도 그것은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하였다는 것이죠. 저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항상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우리는 팔과 손이요 지체라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고꾸라지더라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모레도 한국에 가서 어느 교우분을 만났어요. 은혜 많이 받고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교인입니다.
그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분은 꽃가게를 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곳은 다 그분이 됐어요. 뭐 돈 받고 된 게 아니야. 다 교회 담임 목사님실, 부목사님실, 신교실에, 그리고 그 교회 라비에 자기의 곳을 다 갖다 댔어. 그러면서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리고 몇천 명이 되고 이제는 아주 큰 교회, 부자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우리랑 왜 교회 안 나가냐 했더니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목사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교회가 된 게 아니라 목사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냥 막 이것 있고 저거 있고 막 병원이 있고 학교 있고 그게 다 그분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거 누구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또 옮긴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막 어렵게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머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지요. 이것이 교회지요. 왈가불가 할 거 없어요. 속해 모여서 왈가불가 하지 마십시오. 속해 모여서 싸우지 마십시오. 성교에 모여서 왈가불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싫어도 해요. 그것이 바른 것이니까, 그것이 복된 길이니까, 그것이 신앙이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음성을 듣기를 위해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 120문도가 모여서 한 일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후에도 저들이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제지들은 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을 다해서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은 팔다리와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손에 든 도구와 같습니다. 뭐 손으로 파는 것보다 도구로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호미로 파는 것보다 삽으로 파는 게 좋고, 삽으로 파는 것보다 크레인으로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좋은 프로그램들은 다 도구와 같은 것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적이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기운이 없으면 그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운이 없으면 속회가 무엇이고 선교회가 무엇입니까? 임원회가 무엇입니까? 기운이 있어야 그것은 운영이 되어지지요. 생기가 있어야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힘있게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해골 골짜기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정말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뼈가 하얗게 됐는데 흩어져서 누구 뼈인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움직이더니 덜컥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참 그 모양을 갖췄습니다.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거기에 신경이 생기고 거기에 피부가 생겼습니다. 아주 잠옷 그럴듯한 사람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체였어요. 모양만 갖춘 시체였어요.
이들이 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들에게 생기를 명하라. 그래서 또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자 그 시체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덜커덕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둠에서 참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그 연합감독교회 플로리다 연회에 그 감독을 지내셨던 윌키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이제 막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졌던 때의 이야기를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와 조직을 잘 운영하면 교회가 잘 된다고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로 나온 교인들마다 그 위원회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가십시오. 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가담하셔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인들이 별로 거기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고민하던 차에 어느 교회가 잘 되는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휴스턴 지역에는 윈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며칠을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그 교회에 부흥하는 비결을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내면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뭐 별 위원회의 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야. 회의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 그런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새 교인이 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하고 기도회로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시작할 때 2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년 만에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Maybe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과 영적 공동체의 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기회를 자꾸 제공하는데 그 기도의 기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21일을 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이 뭐 그렇게 다 참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열흘 동안만 합니다. 그런데 잘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인데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가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때마다 특별 기도회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다. 또 특별히 그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 새벽 기도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그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독특한 그런 어떤 내적인 체험을 갖는 그 은혜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갈증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밖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러졌다? 신앙의 문제 생긴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I'm warning you.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방패막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방패막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모세를 그 손으로 덮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참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오픈해 버리시면 우리 삶은 마치 오존층을 잃어버린 지구처럼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비전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에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생명력과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어둡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미래가 진행될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혼돈스러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과 문제들을 능히 극복해내며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주님이여 만나와 밑으로 하기를 먹었던 것처럼 주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고 은혜롭고 주님이여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하기에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을 위해 같이 가자고 주님의 증거하고 그걸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을 특별히 헌금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진정성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